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불행, 곧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특히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육체적인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인간은 모든 불행,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고 또 그가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로 인하여 모든 불행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인간에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시나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하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겪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질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의 그 진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질병에 걸린 자들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의 그 진단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것은 결국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6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인간은 첫사람 아담 이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불행, 곧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 몸으로 받아내시고 인간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해 주시고 또 인간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인간의 모든 시험을 그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셨습니다. 바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불행하게 한 죄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 채찍 맞으심으로 질병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또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중한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 즉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는 결국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몸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에 말한 것처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의 결과인 모든 불행을 겪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의 의인이 되리라. 바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 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바로 칭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이 죄인이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에서 허덕이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의로워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며 또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고, 또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전가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참남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참남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명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또 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하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선언하신 것은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됨으로써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또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니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참남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는 큰 권능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며 또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며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떤 죄이든 고백하고 또 죄인임을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